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8절. 9장 1절.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메야와 셰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송축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예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었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사람이 알 수 없는 수천 년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참으로 유한하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풀의 이슬 같은 저희 존재에게 알려주시니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8장은 소위 이게 이스라엘의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을 생각하는데 그 마음의 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와 같은 영혼의 변화를 우리가 리바이벌, 부흥이란 리바이벌, 다시 회복하시는, 다시 회복하는. 우리 한자에서도 그 부자가 반복할 그런 부자, 다시 흥하게 한다, 리바이벌 한다. 이 리바이벌은 양적인 리바이벌을, 양적인 부흥을 또한 가져오게 됩니다. 먼저 질적인 부흥이 있고 양적인 부흥이 있어야지 그게 참다운 부흥이지, 질적인 부흥이 없이 그냥 양적으로만 되면 그것은 곧
그 열기는 식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많은 사람이 모였던 것은 자기 이익을 따라 모여. 자세히 들다 보면 그 속에 자기 욕심, 자기를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자,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 구장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온 성경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나와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포로까지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회고하며 정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선례가 여기에 나오는 장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 우리 앞에서 8장에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그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며 서로 단 것도 먹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달 29날에, 그러면은 초막절이 7월 15일에서 22일까지입니까? 7일 동안 지나면 15일에서 22일까지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그러면 안식 후 큰날 제8일째 성회가 있는데, 그러면 그달 29날 날 같으면은 초막절 절기가 끝난 지 이틀 후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대성회 때 모였고, 다시 또 모입니다. 저기서 모역하는 단어가 8장 9장에서는 중요한데, 그들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모여 나옵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 자기를 괴롭게 하고, 이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그와 같은 물리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늘 먹어야 사는데 그 먹고 싶은 욕망을 절제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편안한 것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걸 좋아하는데 오히려 거칠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사람은 외모를 단장하고 딴 사람 앞에 좋게 보이려고 하는데 티끌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이게 살아가는 하나의 근본 동인이거든요. 배고프니까 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식욕이 채워지면은 다음에는 외부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 과시하고 싶고, 그 다음에 모양을 따듬어 가지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그 본능을 거부하는 겁니다.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티끌을 무릅쓰고. 참, 우리 어릴 적에 보면은 초상이 나면은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 복장에서 머리에 쓰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이 복장이 거창합니다.
집신을 신고 지팡이를 들고, 또 지팡이는 왜 드는지 모르겠어요. 지팡이를 들고 우리 6월절 이 출애굽할 적에 지팡이를 드는 그런 이상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요. 완전히 굵은 그 베옷을 입고, 그렇게 그 초상난 집에 그 가족들은 전부 어린아이까지 그렇게 옷을 입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복장이 없으면 허리에 띠라도 굵은 배로 띠를 띠게 합니다. 그리고 곡을 합니다. 애곡 하면서 곡을 하면서 슬픔을 드러내는. 그런데 그 전통이 어디서 왔을까? 저 거슬러 가면 저 바벨에서부터 인류가 한 땅에 살아서 한 땅에, 그러다가 거기서 온 세계로 흩어져 나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변형되기도 하고 조금 이 환경에 따라서 첨삭되기도 했지만은 그 기본 원형은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언어에서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의 습관이나 전통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괴롭게 하며 2절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자, 이방 사람 문제는 느헤미야 끝에 가서도 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심지어는 그 결혼까지도 파혼시킵니다.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느헤미야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이런 본문을 볼 적에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하며 구약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도 이미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 선지서에서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들이 많이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서 제일 마지막 부분은 느헤미야서에서도 다시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이것은요 성경의 일관성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보다도 먼저 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사람들과 지금 섞여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그리고 차선으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방 사람들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가 아직까지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방 사람들과 분리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것이지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나중은 이방인이며, 먼저는 헬라인이요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나중은 헬라인이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가운데 작동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 그 질서 차원에서 지금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이 부분만 또 딱 잘라가지고 선민의식으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차선이고 그 위에 거는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단추가 제일 위에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그 아래로 내려갈수록 다 잘못 끼워지듯이, 그러니까 그 먼저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르게 해야지 그 이하에 있는 것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제일 먼저 자기들의 죄와 그리고 그 조상들의 죄, 그 허물, 죄와 허물, 이 허물이라는 용어도 늘 죄와 상관되어서 나타납니다. 자복하고 고백하며 토해내는 죄가 그들 가운데 얼마나 그들을 지배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었던지, 그것을 알게 되니까는 금식하고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없으며 자기를 부인하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낮 4분의 1, 한 3시간 정도, 낮 시간을 갖다 12시간을 쉰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쉐마 듣는 거죠. 들으라. 참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가지고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다 모여야 돼. 다 모여가지고 들어야 돼.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서서 낭독했습니다.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여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면서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자, 이 순서를 보면 먼저 율법책이 낭독되고 그 다음에 죄가 토해지고 그리고 경배됩니다. 자, 법이 나오면은요, 죄가 드러납니다. 죄는 법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에서 다 가르쳤습니다. 법이 들어야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하니까 자기들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죄가 뭐가 죄인지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이 중요한 이 사상 가운데 하나는 죄에 대한 지적입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죄가 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죄가 뭔지 설명. 그냥 드러난 현상으로서의 죄, 범죄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청교도 신학자들 가운데요, 이 죄 문제를 깊이 다뤘더라고요. 원죄가 있고 본죄가 있어. 본죄. 우리 한자로 번역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우리는 본죄에 대해서는 압니다. 이게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 본죄에 대해서는 다 어느 나라든지 다 있습니다. 사형제도라든지 형법, 상법, 민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왜냐? 나라를 이루고 살기 위해서는 이
죄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 나라에 질서가 설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이 있습니다. 그 법들이 거의 뭐냐, 이 본죄에 관한 거예요. 본죄. 원죄는 뭐냐, 이 본죄를 저지르게 되는 하나의 소직이에요. 소직.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본죄가 생기는 겁니다.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본죄를 행하게 되는, 원죄는 원인이고 본죄는 현상이에요. 현상. 성경은 그 원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어디에도 없는 것과 같은 이 교훈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스스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죄 문제를 소홀히 하기 쉬운데 참 눈앞에 보이는 현상, 축복 이런 것을 추구하게 되면서 그런데요. 그렇게 가게 되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적에도 먼저 사죄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원리를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입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갓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시레바와 바니와 그나나는 담 위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8사람 이름이 나오죠. 예수아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님 이름이 이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예수아. 예수님 이름이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헬라어로 예수아, 바니, 갓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베아, 바니, 그나나 8명. 단에 올라서서 강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낯섭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구약과 신약을 막 같이 보니까 그런데 지금 한번 보세요. 이런 장면들이 얼마나 낯선지 모릅니다. 제사를 드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와 같은 모습. 큰 소리로 단에 올라서서, 이거는 제단이 아니에요. 제단이 아니고 강단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강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디와 섭네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여기도 또 8사람. 레위 사람 4절에 8명이 나오고 또 5절에 레위 사람 8명이 나옵니다. 여기는 같은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와 그리고 간미엘, 스바냐, 세레바, 바니 이 사람들은 여기 밑에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을 때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앞에 이러니까 뒤에 똑같겠지 싶어가지고 보기 쉬운데 항상 보면 좀 차이가 있어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름들 나올 때도 그냥 넘어가서 안 돼요. 자세히 살펴야 돼요. 자세히 연구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을 인구조사할 때도 거의 같습니다. 거의 인구수도 그 에스라 3장과 그 느헤미야 7장입니까? 그 인구수가 거의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 자세히 보면 몇 군데 다른 게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항상 어떤 면에서 주의하며 연구해야 돼요. 그냥 뭐 같은 이야기구나 이렇게 슬쩍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의 인간적인 그와 같은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 몇 개만 같으면 뭐 그러려니 하면 그냥 넘어가서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놨습니다. 자, 레위 사람 8인. 자, 9장의 특징은요, 에스라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나오지 않습니다. 8장에는 에스라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냥 이제는 레위 사람 8명이 나오는데 왜 또 해필 8인일까?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 8인은 보니까는 8장 7절에 나왔던 사람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8장 7절은 율법교사 13명이 8장 7 예수와 바니, 세레바, 아민, 악굽, 사부데, 호디야, 마세라 이 사람들 전부 한 사람들과 에스라와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을 분반해가지고 가르쳤던 그 율법 교사들이 있어요. 이제 에스라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율법 교사들이 모임을 주도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역을 하듯이 그와 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지금 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가 9장 마지막 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새로운 그와 같은 언약을 체결합니다. 38절하고 9장 38절 쭉 지금 이 말씀이 이어지고 9장 3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임봉했다 하면서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찍는 다시 언약을 체결하는 것 같은 소위 언약 갱신의 내용이 9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이 언약을 새로 갱신하기 전에 다시 하나님께 대한 역사를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9장 5절에서 37절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그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과 바니와 선메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야 제 생각에는 이 8명의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8장 마지막에 보면 8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연관이 있지 아니한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해석하고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생각하는 걸로 그렇게 족합니다. 뭐 이게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5절입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찬송을 합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구냐?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이런 말은 쉽지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올람 영원까지 올람인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것은요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단어로서 알 수 있지 이 실제 영혼 속에는 들어가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인류는 아무도 여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처음이요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다. 영혼에 속한 분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신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 주여 주의 영원한 이름을 성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의 영원한 이름을 성축하는 것.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성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납니다.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는 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내가 이 백성을 지은 이유가 나오는데 그 뭐냐? 이 백성들이 나를 찬양케 하려 합니다. 나를 찬송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요, 그런 소리를 하면은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사상가는요, 공산주의 그 사상가를 좀, 기독교는 가장 사악한 종교다. 사악합니다. 왜? 인간이 보이지 않는 없는 신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 기독교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펼쳤는데 그 얼마나 그게 사탄적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피조물로서 시간 속에 있는 존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하고 더 인간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저 땅에 개미가 존재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이 세상의 이 창조자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떠들고 있는 것보다도 더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심한 거예요. 시간은 영혼에 들어가면 없는 겁니다. 없는 것. 공간도 우리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지구 공간, 우리 이 인생이 사는 이 대한민국 공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처럼 티끌에 지나지도 않습니다. 없는 것과 방불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현대 이 천문학이 발견해낸 이와 같은 우주의 이 크기를 보면은 지구는 그야말로 지구 전체가 아예 티끌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속에 반역과 거역과 대적과 원수가 심어놓은 죄의 이 소양들이 그를 그와 같이 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 중심적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육절입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직 주님 한 분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거 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우리는 하늘밖에 모르는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하나님을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 무신론자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자아 속에만 빠져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모르는 인간으로서는 그게 당연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양심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철학은 신존재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 한계를 벗어난 지식이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솔직하게 잘 봤어요. 우리 인간으로서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칸트는
더 이상 신의 문제를 가지고 철학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철학의 영역을 벗어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속에 있는 양심을 볼 적에 신의 존재는 요청된다. 그렇게 해서 요청이 난다.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신의 존재는 반드시 있어야만 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사유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지.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하게 계시 종교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이 이렇게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주는 하늘과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 모든 천군이, 여기 천군은요 천사들을 포함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이 것들, 그리고 모든 천군, 하늘에 정부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이 천군 천사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천군들이 주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점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고 역사 가운데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존재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실제로입니다. 이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시고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자,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창조 시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족장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 역사로 들어옵니다. 세계 만국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가지고 역사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해내시고 이름도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정확하게 지금 창세기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과 기도인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기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에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더불어 베리트했다. 언약을 세웠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언약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 15장 7절부터 18절 보시면은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건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쭉 하면서
그 땅을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을 세웁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언약을 세워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이 원어가 같습니다. 씨와 후손,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셔서 주는 의로우십니다. 자, 의롭다는 표현이 왔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셨으니, 자,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적에 그것이 뭐냐? 옳다, 의다, 의롭다, 바르다 하는 거죠. 의롭다. 우리 이런 내용들이 로마서에 이제 죄, 의 뭐 이런 것도 나왔대요. 이런 개념이 우리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셨다, 최대하다, 의롭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적에 그것이 의롭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2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9절. 자, 지금 연속해서 지금 이 자체 그대로 설교예요. 그대로 설교입니다. 자, 읽으면서 그 뜻을 쭉, 이건 설명보다도 쭉 읽으면 그대로 이들이 지금 레위 사람 8인이 서서 다니면서 설교하는 이 내용 자체가 그대로 설교예요. 자, 9장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술을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애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뜻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였사오며 또한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으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이야기들이 그리고 민수기 이야기다. 광야에서 지냈던 그 이야기들까지 다 표현해서 말씀이 됩니다. 홍해도하, 아브라함께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애굽에서 홍해에서 그들을 구해내시고 12절에 보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으며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 15절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를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17절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했나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패역한 그들의 조상들을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느니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득이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자, 우리 출애굽기에서는 나오지 않은, 출애굽기는 그냥 사건만 기록하시고 민수기는 사건만 기록했는데 여기에서는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레위인 8사람들이 설명을 합니다. 설명. 그 사건에서 그들을 멸하지 아니했던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여기에 긍휼, 은혜, 인자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기 전부 다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가 풍부하다. 헤세드. 인자, 긍휼, 심지어는 은혜, 사랑,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말 속에는 이와 같은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다. 18절 후반절에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19절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그들에게 떠나지 않고 길을 비추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에게 모독한 그들에게 불구하고도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20절 또한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은 목마르면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시므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어요. 신명기 8장이죠. 또 나라들과 족속들과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의 땅, 시온 왕의 땅, 헤스본 땅과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찾아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시온 왕 시온의 그 헤스본 왕과 바산 왕 옥과 먼저 전쟁해서 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그 사건, 지금 모세 오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그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의 그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그다음 23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8.
23절 쭉 이건 그대로 읽으면은 그 자체가 지금 레위인들이 지금 성경을 설명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23절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며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포물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푸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 율법을 던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니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굽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흘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니 버리지도 아니하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의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범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이 구장은 지금 레위인 8명, 우리가 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8명의 레위 사람, 예수와 간미엘, 바니, 하삼느야, 세레바, 호디야, 스바냐와 부다이야. 이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들이 함께 이 설교문을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함께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 설교로 이렇게 추려가지고 그렇게 작성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그대로 압축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들은요 시편에도 나옵니다. 시편에도 나오고 또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역사를 쫙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스데반이 역사를 쭉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하나의 한 개인 나라의 특별한 역사가 아니라 특별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성을 보여줍니다. 죄성.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긍휼이 나타납니다. 긍휼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 스타일로 설명하면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마치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물 바깥의 세상을 그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나오면 죽어버린대요. 반대로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러든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 차원보다도 더 큰 차원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눈높이를 맞추어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하시며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그 역사로 사용했기 때문에 계속 이 역사를 반복해서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도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너 역사 가운데서 내가 구체적으로 일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면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계시하십니다. 저 태양 가까이 가면 우리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그 가까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도 지금 말씀을 주시고 27절에 보면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26절에 보니까 25절 후반절에 보면은 25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정복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아니고 사람이 이미 살고 있던 땅입니다. 농사도 하고 있었고 견고한 성읍들과 집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에는 자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파지 않은 우물을 가지게 됐고 자기 손으로 경작하지 않은 감람원과 포도원을 그냥 차지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적질 하는 것 같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이 노력으로 세우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요, 모든 것이 완벽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가 그래서 주의 큰 복을 즐기는 거예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2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여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 떠오르기를 권면한 선지자를 죽여 주를 심히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의 공고를 당하여 심해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를 때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를 주어 그들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이게 뭐냐? 사사기네요. 사사기. 죄를 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주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이방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징계를 하지만 그러면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는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나중에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그때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악순환 반복됩니다. 그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27절 마지막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는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들을 원수 손에 버려두사 원수의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시며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국렬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중요하면 그 가운데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며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어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않았다.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었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은요 인간이 누군가를 보여줍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수한 사건이죠.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들도 잘하고 싶죠.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한하고 그들은 조금만 눈앞에 이 현상을 보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게. 그래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애 동안 참으시고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의 넘기라. 자, 포로로 보내신 것. 자,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주는 은혜오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did not utterly 아주 멸하지 않았다. 아주 멸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그 택한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바벨론 포로도 멸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그 속에 품어 있었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들어있던 힘입니다. 지금 이 보세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 누구신가를 지금 알게 되잖아요. 32절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누구시냐? 31절 후반절은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역사 가운데 우리들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소홀히 보지 마옵소서. 우리 가운데서는 그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33절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주는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를 보세요. 이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당한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였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나타내시고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간의 죄성 이것이 지금 만나면서 죄인들의 탄식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당하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이 견디기 힘듭니다. 우리에게 너무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공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하나님에 대한 판단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며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그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으며 악행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이 아름다운 소산을 누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도 삼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우리의 몸과 가축들을 임의로 간사하는 우리의 곤란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이렇게 빼앗겨서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곤란은 심합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우리는 아픕니다. 이게 인간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죄악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낼까?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못하던 이스라엘 역사, 이 이스라엘 역사가 왜 이스라엘들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편해지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어려워지면 또 부러지고 잊어버리는 자한다. 연약한 존재다. 죄성의 특징은 연약함이에요. 자기 말을 자기 의지를 자기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속에 내재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이게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 오호라 절망에서는 나는 이 공고한 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직 긍휼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우리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느냐. 임봉했다 말은 학탐이라는 말인데 실 도장을 찍었다. 언약을 체결했다. 하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을 서약하는 언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언약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언약을 갱신한다. 언약 갱신. 자, 언약은 저 윗대와 했죠. 윗대와 했습니다. 모세 시대 때 언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늘 자신의 시대에 언약이 갱신돼야 돼. 갱신.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은 한 사람 영원한데 갑은 하나님이신데 을은 계속 바뀝니다. 시간 속의 존재이기 때문에 갑은 영원 속에 속한 분이고 을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을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언약은 갱신돼야 됩니다. 갱신돼야 됩니다. 저 위에 조상들에게 한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 현재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19장은 놀랍습니다. 우리 8장에만 너무 집중해서 하는데 8장은 에스라가 중심이 되었고 이제 9장에서는 우리가 이름도 없는 그 레위 사람 8명이 구약의 역사를 쫙 꿰어가지고 설명하면서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찬송가